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어디인가 하는 제목으로 윤상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다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처녀가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처녀가 말합니다.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두 처녀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2층에도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멋지게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한 층을 더 올라가보자. 점점 더 좋은 이 남편감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거기다가 이제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수두룩복잡합니다. 이 처녀가 말합니다. 야, 너무 화물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러면서 4층으로 또 한 층을 올라갑니다. 여기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처녀가 감탄을 합니다. 맙소사, 4층이 정도면 5층에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하겠지. 한 층을 더 올라가자. 이래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갔더니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근은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장같이 내려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5층에는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인간의 욕망은 과연 끝이 어디인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말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지만 막상 자전거를 갖고 오면 자가용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갖고 오면 또 최고의 자동차의 브랜드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야, 나도 저런거 한번 타봤으면. 자전거도 없어서 걸어다니는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내가 마음대로 누울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큰 소리 치고 막상 단칸방 하나 생겨서 거기에 누워서 창문 너머에 보이는
20평, 30평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면 이게 왜 그런지 눈이 시도록 아른거립니다. 야, 나도 저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20평으로 30평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또 40평 아파트가 보입니다. 또 70평 아파트가 보입니다. 나도 저 넓은 100평에 살아봤으면, 나도 저 그림 같은 초원의 집에서 살아봤으면, 집도 한계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욕망의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우리 인생에 많은 발전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만 있다면 적당한 욕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승용차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곧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실패와 성공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외부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만족한다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손안에 소유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은 넉넉한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정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대단히 불행합니다. 날씨 좋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오는 게 얼마나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지.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좋은 날에 주님 앞에 오는 게 당당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또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들, 이 환경들에 만족해야 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보니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주변의 사람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걸 상대적 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은 남을 보고 자꾸 기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확신이 있는 아이덴티티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환경과 조건에 기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것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안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애타게 하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달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풍성한 삶은 결코 소유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관계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 부였으나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했답니다. 사람은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조금만 더, 아까 백화점 소개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좋은 게 계속있습니다. 더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 뭐냐고 말하냐, 또 조금만 더.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다가 이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풍성함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맙지만은 그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한 것으로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자족함으로 부해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부에서 지금 신분이 자유로워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자족하고 환경을 넘어서는 내적 평안을 바울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죽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메섹에서 이제 바구니를 타고 밤중에 도망치는, 내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이제 파설유기에 갔다가 무인도에 내가 파설에서 안착하는 일. 그가 가는 길에는 가시밭길이었고 고난이었고 배고픔과 암흑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 때마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내가 굳게 서라고 주님이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의 환경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환경을 통해서 만족해보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해졌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홍보를 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이제 드디어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소득의 3만 불을 외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불 된 만큼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8만 불이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가 되지만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보다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인도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소득을 자랑하지만 행복지수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심하면 총기 사건이 터집니다. 길 가다가 언제 내가 원한도 없는데 앞에서 뒤에서 총 맞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방력은 세계 최고지만
그러나 행복의 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반드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도 자유하게 배운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가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찾아온 자족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생활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결론이 뭐냐? 이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본 결과 뭘 배우느냐? 자족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배워야 할 삶의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오늘 현실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냐? 자족이라는 단어는 아끼고 안 쓰고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작하고 안 쓰고 참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갈등하고 고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이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이 이래도 저래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어려운 것도 조금 지나면 지나가. 조금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이 고통도 얼마 머물지 못할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불안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픔도 그렇습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는 온도계.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줍니다. 조절기입니다. 너무 덥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온도를 내립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걸 뭐냐? 자족의 온도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은 그런 이 조절기가 되어서 내 마음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잘 참아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이게 온도 조절기는 내려준다. 외부의 이 바깥 온도계는 올려주지만 내부의 조절기는 이때야말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은요, 왕이니까 무엇인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겨울 궁전에 갔다가 그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는데, 아, 이게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겨울에만 오는 궁전인데 본래 자기의 여름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아, 이게 탐이 나서 이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의 아내가 이 나봇을 경외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만 생명을 단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저자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빌립보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이 좋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내용,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편리하고 마음도 평안하면 더 좋겠지
좋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생활 환경과 조건이 좀 불평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저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내 패자야, 내가 다 당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몇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야라는 칭호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미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제 이 가이사의 가문 중에, 황제의 가문 중에 벌써 몇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벌써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으로부터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이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적용하고 맞추고 가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을 이 왕궁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거기에서 가이사의 가문 중에서 몇 사람을 초대교회의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미 전도했다는 것. 화려하고 수많은 관정을 모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강단에서 떠들고 외치면서 보라 수만 명이 왔노라 그렇게 유명 강사처럼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감옥 속에서 이제 강력하게 혈전을 바꿔나가는 힘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감옥이 오히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만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의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서도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에 황제였던 트레리안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사 연구가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편지의 내용을 봐서 트라이안 황제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경에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동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이 플레린이라는 총독에게 내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초기 기독교가 큰 문제였거든요. 총독의 편지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황제시여, 이거는 트리아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모이면 찬양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양이 아닙니다. 이 양, 질량을 말합니다.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모이면 성만찬을 아주 즐겨 사용했죠. 그러니까 빵을 뜯어서 먹고 포도주를 돌려가면서 먹는 것. 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소비하는 건 아닌데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소문이 나느냐. 야, 저것들이 모여서 12살 된 아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신대. 포도주를 가지고 피 마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아주 흥분하고 광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황제의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은 것이 플레민의 편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틱함에서 이 갇혀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합력해서 모든 게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쉬운 일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은 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가운데 믿음의 조상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요셉은요, 좋은 꿈을 꾸고 일생 동안 어떻게 했느냐. 억울함 당하고 계속해서 모함을 당합니다. 30이 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형들이 모함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결국은 홀렬단신으로 끌려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집트에 가서 그래도 시므니는 이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또 모함을 집요하게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는 애굽 최고의 총리 왕다음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입신 출세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알고 보니 이 7년 대 흉년이 찾아보니 그의 형들이 이제 그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백합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형들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를 불러서 애굽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 몸을 저 고향에 묻어달라. 그래서 묻어줬습니다. 장례식을 끝나고 이제 10형제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악함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겠지. 그래서 형제가 가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 18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신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용서가 뭐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맺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재수가 좋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방 못 되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만족을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아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어떤 결말을 주실까?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꿔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 주실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까? 패배를 승리로 바꾸실까를 바라보는 기쁨, 이게 기대입니다.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써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돼 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반드시 역전이 되는 거야. 그렇게 여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느긋하고 진듯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뭔가 힘이 넘쳐야 되고 내 마음이 뭔가 꽉 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가난과 궁핍과 부와 풍요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자적의 비결, 형편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자적의 비결을 배워나가므로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늘 이기는 삶, 승리의 삶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도 이게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냉수한 것을 마시면서도 행복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쁨의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